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 문화 공연을 알아봤습니다. 버려지는 물품들을 재활용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발생한 수익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이번 주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일은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한 고민은 지금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모든 크리스천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각 교단별 통계조사에 따르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오롯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의 성경적 자녀 양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문가들은 신앙의 세대 전승을 실패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며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고 가정에서의 신앙 회복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특히 자녀 세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가 어떤 세대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자녀 세대를 우리가 4차원 우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4차원 우주인들에게 탑재해 주신 강점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것은 성경에서도 지지하는 일이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부모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적인 위임을 받고 확실하게 자녀 세대를 길러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녀 교육에만 초점을 둔 부모 교육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며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과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교육 자료들을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 콘텐츠를 각 가정에 전달해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를 한국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연결이 되어지고 또 서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게 되죠. 근데 그 전략 속에 뭐만 있냐면 공과 공부 같은 그런 종류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일반 교육을 대안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일반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는 그 전략이 공유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올바른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교회와 부모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체 공휴일인 6일까지 휴일이 이어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어디를 갈까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독문화 행사를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마련됩니다. 어린이 사역을 해온 희지쇼가 오는 6일 건국대학교에서 어린이날 축제 희지쇼랜드를 개최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좀 현장에서 공연도 보고 어떤 체험을 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의 좀 신앙 교육 그리고 신앙 놀이터 같은 아이들이 성경을 지루하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성경 되게 재밌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취지에서 그렇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성경 기차여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희지쇼랜드에는 희지쇼 기독교 콘텐츠로 제작된 기차 블럭, 매직 틴트지, 에어바운스 등 체험 부스를 비롯해 희지쇼 캐릭터 인형과 성경 인물이 돼보는 사진 부스 등이 마련됩니다. 또한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
슝토리아의 어린이 뮤지컬 바이블 트레인, 어린이 힙합, 버블 아트쇼 등 다양한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협력해 어린이날 축제도 마련합니다. 금남교회는 중랑구청과 함께 오는 4일 서울 중랑구 용막폭포공원에서 중랑구 어린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축제는 매년 어린이와 가족들 만여 명 이상이 참가해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놀이마당, 민속마당, 스포츠마당, 먹거리마당, 가족마당 등 10개 마당에서 70여 가지 게임과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모든 체험마당은 무료로 운영돼 부모와 어린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문화선교단체 노아선교단이 오는 6일 정릉 베델교회에서 특별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축제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노아 키즈, 청소년 찬양팀 노아 티네이저, 레디 노아 등이 참여해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하며 제3세계 지역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역들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기독 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이 경기도 고양시 국제꽃 박람회장에서 개발도상국가 아동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꽃기차 타고 꽃길만 달리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는 꽃으로 장식한 기차 모양 부스, 포토존, 미션 코너 등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또 자립에 성공한 마을의 사진을 퍼즐로 맞춘 뒤 국가와 지역명을 맞추는 퀴즈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꽃도 물론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꽃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전 세계 교통받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대변하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드리는 캠페인을 이번 꽃기차 컨셉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의 희망 나눔이 사역인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한국 구세군 희망 나눔이 사역 서울 구파발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구파발 지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에 있었던 개점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희망 나눔이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한국 구세군에서 2007년부터 시작한 희망 나눔이 사역입니다. 제가 서 있는 서울 구파발 지점을 비롯해 대학로, 또 상계, 창동, 수유, 수도권에 14개 지점이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전국으로 그 지점을 확대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희망 나눔이 사역은 재활용품 가게를 만들어 버려진 물품들을 재가공해 판매하는 사역인데요. 한국구세군 곽용덕 본부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구세군에서 잘하는 사업은 노숙자들, 약물,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세군 희망 나눔이는 그들의 재활을 돕고 있고 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물건을 무료로 기증을 해 주신답니다. 그 물건을 16개의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민들에게는 좋은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서 서로 참 좋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가게에서는 주로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건가요? 네, 제가 가게를 들어가 봤더니요, 많은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의류를 비롯해서 컵이라든지 많은 생활용품들을 판매 중에 있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오전부터 많은 방문객들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서울 구파발점을 맡게 된 구세군 최순심 감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객님들이 오셔서 마음도 좀 힐링이 되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니까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이
구역에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익금도 아주 귀한 곳에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수익금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 건립과 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이런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수익금이 쓰이게 됩니다. 집에 버려지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한국구세군의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구세군 희망나눔이 서울 구파발 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용인 세해den교회에서 제3차 평화통일기도회를 드렸습니다. 통일준비위원장 이석원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통준희 부위원장 이광복 장로의 기도와 세해den교회 소강석 목사의 설교, 김종준 부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소강석 목사는 남북이 잘 화해하고 미국의 협조를 받아 북한을 국제사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평화적 복음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관이고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통일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북 평화통일과 남북, 북미 정상화 협력 교류, 북한 복음화와 교회의 회복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초교파 단체인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제3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한장현 제39회기 신임 회장으로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위례 창곡교회 이종식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이종식 신임 회장은 기도하는 연합회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면서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사회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명령이신 것 같아서 세상과 교회와 세상이 뭔가가 달라야 되는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라 저렇게 생각을 하고 39회기는 우리 모든 이분들과 함께 기도에 열중하겠습니다. 한편 정기총회 개회 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충섭 총회장이 연합의 축복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회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남북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중국인 선교사 피살 사건의 배후로 국내 선교단체인 인터콥을 지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은 한국 기독교 단체인 인터콥이 중국인들을 유혹해 파키스탄으로 보낸 뒤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에 살해당하도록 한 사건이라며 13명의 인터콥 중국인 신자가 파키스탄으로 파송돼 불법 선교 활동을 하다 살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인터콥은 반중국적인 종교 사상을 퍼뜨리고 다수의 거점을 마련해 신자들을 이슬람 선교에 임하도록 미혹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희생당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인터콥 측은 파키스탄에서 살해된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며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제5회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대회장 이주훈 목사는 동성애 문제는 한국교회가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라며 오는 6월 1일에 개최하는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회의 개최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국교회 특별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1일에는 대한문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러플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두 기관이 지난 1월에 체결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서 저소득층 아이들 1,400명에게 약 7억 원 규모의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비와 급식비, 교복비 등 학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반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교부가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스리랑카의 여행 경보를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연쇄 폭탄 테러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를 비롯해 인근 지역 교회와 호텔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고려해 여행 경보를 여행 유의에서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리랑카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스리랑카를 여행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스리랑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 경보 추가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가정의 달을 맞아 추천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한교총 교육협력위원회는 기독교 출판위원회가 추천한 도서 가운데 왜 기도하는가와 요한복음 뒷조사 등 12권을 추천 도서로 선정했으며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등 48권을 권장 도서로 꼽았습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등 교단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플랫폼 마련과 교육 교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교총 교육협력위원회는 오는 8월 29일에 만리현 성결교회에서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공과 전시회와 추천도서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림교회가 몽골에서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기공예배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성령의 역사로 모인 곳이 교회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며 광림 어르비트 미션센터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와 김정성 목사 등 참석자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시삽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광림 어리비트 미션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실을 비롯해 독서실과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오는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서 솔로몬의 향연을 주제로 이은순 서예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에는 성경 속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 내용을 다룬 이은순 서예가의 창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 서예가는 전시 기회를 준 대학 측에 감사하다면서 성경 속 솔로몬의 인생을 담은 글과 그림을 통해 관람객들이 감동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작품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전문은 3번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는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향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솔로몬이 젊어서 나이가 들어서 또 막 정말 사랑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작품에 담은 거예요. 이제 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대작을 이루셨는데 또 성경에서 보고 느끼지 못한 것을 이 대작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솜씨가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우리 학교의 정체성, 또 우리 교직원들의 또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크고 놀라우신 이 작품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도난당했던 제네바 성경을 제자리에 돌려놨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네덜란드 레이던에 있는 미국 순례자 박물관이 약 139만 원에 입수해 보관하고 있던 1615년판 제네바 성경을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도서관에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1560년에 개신교 박해를 피해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한 영국 개신교인들이 출간한 성경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서로 다투며 목소리를 높이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하고 자기의 신념이 정의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정의란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 갈등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다 보니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정의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올바르게 살면 손해를 보게 되고 자신만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의를 외친다면 그것은 이기심일 뿐 진정한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의 구현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는 사람만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하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라면 참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덮을 수 없는 것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고 봉사할 때 한국 기독교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사회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CTS 걸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고신대학교 개혁주의 학술원이 스위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취리히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을 주제로 마련된 기념 강좌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용석 박사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박상복 박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치빙글리의 역병과 연구, 하인리 블링거의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의 정당성 이해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학교, 사회를 위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개혁주의 학술원은 한국 개혁신학의 창의적 연구와 신학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중앙교회가 제25회 장애인 초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인권협회와 경북 미랄선교단, 농아인협회 등 포항 지역 장애인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중앙교회 송병렬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포항중앙교회 가브리엘 중창단과 엔젤 찬양선교단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만찬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포항중앙교회는 매년 지역장애인 초청 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시설인 엘림 소망의 집, 장애인 사랑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천안 아산노회 제6회 정기노회가 열렸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진행된 노회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김영재 목사는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천안 아산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 각 부서별 사업을 보고하고 시찰별 주요 안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단법인 구피풀이 전북지부를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서 구피풀 전북지부장 유영준 목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북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해 어디든 힘껏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피풀 전북지부는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와 함께 국내외 의료봉사와 어르신들을 위한 밥상 봉사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동인천 노회가 47, 48회기 노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증경노회장 주한중앙교회 박응순 목사는 권력과 명예 같은 인간적인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지팡이를 의지해야 한다며 권능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붙드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김정팔 목사에 이어 신임 노회장에 취임한 강기선 목사는 임기 동안 사랑으로 하나 되는 노회, 복된 소식을 전하며 본이 되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노회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깃감리교회가 제9대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세상에 등불이 돼야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인 하깃교회 지도자로서 백성현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하깃감리교회 제9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백성현 목사는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저를 품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도록 오늘 주신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목회에 임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 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의미 있는 걷기 대회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무료 개안 수술 지원을 위한 전교인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걷기 대회에는 26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영일대 해수욕장을 출발해 연암 해안도로를 걷는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이 귀한 행사를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무언가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창한 날씨 가운데 진행된 이번 걷기 대회에 참여한 포항 장성교회 성도들은 개안 수술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사랑과 자신의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걷기 대회 취지를 듣고는 이 걷는 거 정도는 힘들지 않겠다 싶어서 가족이 모두 이렇게 참석해서 걸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네,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가족과 함께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개안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일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일 참석자를 포함해 총 550명이 넘는 성도가 개안 수술을 위한 헌금 모금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모인 700여만 원의 후원금은 서울 실로암병원의 무료 개안 수술 지원을 위해 전달됐습니다. 포항 장성교회는 이 밖에도 무료 쌀 나눔,
헌옷 보내기 등 다양한 섬김 사역을 계속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은데, 기독교계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아주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네, 뭐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청년의 날, 많은 날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어린이 주일에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가 가장 먼저 시작한 어린이 축제가 이제는 많은 지역 사회의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부천에 있는 성만교회가 2001년부터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어린이 축제를 시작을 했었어요. 이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이제 작은 공터에서 공원에서 이제 그 축제를 열어준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유는 이 성만교회 담임 이찬영 목사는 교회는 오면 좀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항상 축제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함께 하고요. 또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한 40개가 넘는 그런 부스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제는 서대문에 있는 원천 교회, 또 수원에 있는 명성교회, 남양주에 있는 제작교회, 또 원주에 있는 바울교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제 어린이날 되면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럴 때 이 교회가 하는 행사에 직접 가셔서 아이들하고 좀 안전하고 신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에서 포항에서도 제일교회와 중앙교회가 이런 행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가까운 교회 전화 한번 하셔서 혹시 어떤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있나요? 물어보시고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볼만한 뮤지컬도 있다고요? 네, 앞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희즈쇼, 기독교 콘텐츠를 제작한 희즈쇼에서 건국대학교에서 어린이 뮤지컬과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고요. 또 한남대학교에서도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는 5일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교의 자연사박물관 전시실을 특별하게 마련해서 아이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참 5월에 아주 즐거운 일들만 가득해야 될 텐데 또 좀 안타까운 어린이들도 있어요. 보면은 부활절에 테러 때문에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리랑카, 스리랑카 교회 어린이들을 도와주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스리랑카 폭탄 테러 소식으로 부활절에 많은 분들이 좀 상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오픈도어 선교회가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사실 이 희생자의 상당수가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교사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테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오픈도어가 5월 한 달을 스리랑카를 돕는 긴급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30년간 내전으로 상처와 아픔을 겪은 지역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전하면서요. 교회의 재건과 아이들의 희생을 위로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장합동교단에서는 지난 부활절에 첫 어린이 세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린이 세례문답집이 새롭게 발간됐다고요? 네, 이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다양한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세례를 처음 허용한 합동총회가 어린이 세례문답집을 발간하고 어린이 세례를 하는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세례문답집은 기존의 학습 세례 문답서랑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용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부 이런 표현을 어른들은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경은 정확하고 잘못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좀 풀어놨고요. 이와 함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복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곁들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또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게 뭐 개최하는 뭐 드리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대 통합 예배 이렇게 부르는데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사실 이제는 가정 예배도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예배에서 이제 긴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 예배가 방해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신앙 안에서 든든히 연결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세대통합 예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쉐마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과천 약숙교회는 3대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매월 첫째 주에 드리고 있고요. 처음에는 중고생 자녀를 대상으로 했고 점점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장년이 되어서도 지루해야 하지 않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경험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에도 오는 12일에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의 통합, 부모와 자녀의 통합을 실천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받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심지어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절벽 시대에 도달한다는 불안한 예측이 우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열린 실천신학회 학술대회에서 장신대 최진봉 박사가 세대를 분리하는 주일 예배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대통합에 기초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미 많은 교회에서 세대통합 예배의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많은 교회가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들이 여러 행사를 준비하느라 참 분주해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